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아침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이배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경배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고개가 밑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노는 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및 매스컴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있고 믿지 않는 국민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천안에서는 하루에 한두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실 때 이 모든 환란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애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연휴간에 강건케 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먼저 교통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찬송 438장 헌신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짊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느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느 나라 주의 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느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느 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또 따라주시고 또 이렇게 2부 예배 거리두기를 위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시청에서 또 마스크를 또 많이 주셔서 하나씩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숙 권사님께서 지지난주죠, 장녀 정단비 청년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또 치르게 되어서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가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혜경 집사님 천연 머리 염색방 이전 개업했습니다. 서부대로 278번지 학산 트윈빌딩 108호입니다. 많이 또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임을 드립니다. 11조 김규석 장로님, 최영예 권사님, 박영호 성도님, 이정자 권사님, 최문자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복희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원효은 집사님, 김성신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박민석 학생 드렸습니다.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김규석 장로님, 최영예 권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박승훈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박영호 성도님, 이정자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성신 집사님, 박복희 원효은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송기용 이효은 성도님, 이만현 청년, 김혜림 김종인 청년, 박시은 청년, 박민석 학생, 꿈나무 감샘을 유희 학생, 유솔 학생, 성예린 어린이, 황시은 어린이, 최영예 권사님, 오병여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오병여 건축원금, 박영호 성도님, 이정자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성기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박승훈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 박영호 성도님, 이정자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일천모제,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한여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또 전염병의 공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로 정말 고백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위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말씀과 주님이 주신 언약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를 이어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님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가르치게 인도하여 주시며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선교지와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주님 늘 부흥토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9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9장 7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가축의 재앙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한 이적을 일으키실 때 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메뚜기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물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우주적이고 또 날강과 같은 대단한 자연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구리가 두려우십니까? 이가 두려우십니까? 파리가 두려우십니까? 우상의 실체는 사실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우상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남겨두신 것이지 그들이 어떤 권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도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미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미물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는 나일강 재앙, 또 개구리의 재앙, 이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 바로 파리 재앙을 주시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또 애굽 사람의 집에 날아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전에는 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파리가 그냥 늘 얼굴에도 붙어 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면은 파리가 꼭 그냥 얼굴에 붙어가지고 겨다니면은 잠자가다가 때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화장실 예전에는 재래식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여름이면은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누나는 잠바를 빠뜨리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 겨울에 보면은 미끄러져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모기야 잡으면 되지만 파리는 얼마나 빠른지 잡기도 어렵습니다. 파리채로 수십 마리 잡기도 하고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새까맣게 달라붙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파리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상한 음식이나 또 용변이나 이런 게 주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파리들은 갑자기 증식하려면은 금방 증식하는 것이 바로 이 파리들입니다. 이 애굽의 파리는 그나마도 우리의 이런 파리가 아니라 막 뜯어먹는 그런 쇠파리, 금파리, 이런 파리들이라고 합니다. 이 소들의 이 들러붙는 파리들이 있었죠. 예전에 소들을 집에 막 키우면은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파리들은 그 살에다가 애벌레 알을 넣어가지고 그 애벌레가 그 살 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쇠파리는 지금도 가끔 또 출몰해서 벌초하실 때 또 조심하라고 합니다. 물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파리떼들이 날아들으니까 그 고통이 정말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파리를 통해 재앙을 주셨는가? 이 이집트 신화에는 우아치트라고 하는 파리의 여신이 또 있었습니다. 이 우아지트라고 하는 이 파리 모양의 또는 곤충 저런 신이 이 이집트 신화에 있는데요. 이 우아지트라고 하는 신은 질병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다. 또 낫게도 한다. 그리고 이 우아치트라고 하는 여신이 파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개구리 속에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파리 안에도 여신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파리도 못 잡는 겁니다. 아마도 이 파리가 균을 옮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균을 옮기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그래서 질병을 옮겨다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우아치트라고 하는 이 애굽의 여신이 나중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신으로 변형이 돼서 이제 열왕기라든지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장 6절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말이고요. 세불은 파리 또는 날벌레를 말합니다. 즉 파리의 왕이다 라는 이름이 이 바알세불입니다. 이러한 이 파리를 통해서 재앙과 질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다고 비방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바알세불 이러한 파리를 통해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옮겨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파리들이 많아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우아치트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아치트나 바알세불 그러나 이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 파리들이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만 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또 개구리나 이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재앙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파리 재앙을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려주시고 우리는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내 가시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꽃길만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까지 거쳐가는 잠시 잠깐의 순간입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며칠만 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죽을 때까지 광야를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다고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그래도 안 힘들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들 그것이 얼마나 크겠으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동 사람들은 이 역경과 환란을 우아치트나 바알세불이 가져다 줬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신명기 1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파리재앙으로 하나님이 온 애굽을 치시니까 바로가 기세가 꺾였습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8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어느 정도 굴복은 했지만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이 모세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아니라 우리는 사흘길 광야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야, 꼭 거기 가야만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2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꼭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냐? 집에서도 드리면 안 되냐? 어디 캠핑장에서 드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원칙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칙은 뭐여야 되는 것이에요? 새벽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데군데 가정교회를 문안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또 로마서 16장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러한 처소 가정에 있는 그 처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문안하라. 이 교회에게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일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은 증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모일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풀고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사흘길에 가야 되냐?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되느냐? 출애굽기 26장 28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사흘길을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말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교회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 이왕 가는 거 멀리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되도록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어울리고 방황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 예배라고 하는,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죄로 찌들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엉뚱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졌던 것, 내가 무너졌던 것,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와서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멀리 가지 마라.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8장 30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싶게 코로나도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래도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하게 놔두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고집대로 한번 가봐라, 네 고집대로 한번 멸망길로 가봐라 하면서 그 강팍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에 있는 잡혀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서 쫓겨난 삶이에요. 바로의 손에 또 바벨론의 손에 잡혀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포로 잡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 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의 그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강하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이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더 찬란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가축의 질병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마치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것처럼 노래처럼 그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장자 재앙으로 모든 이 애굽의 저항이 무너지고 비로소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음악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 찬송가도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절과 2절과 3절과 4절 모든 노래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1절이에요. 그런데 해답은 어디 있느냐? 해답은 바로 후렴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는 인생살이가 1절, 2절, 3절, 4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의 인생이 1절,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후렴에 있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출애굽은 10절까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가 강팍해지니까 이번에는 가축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절에 보면은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그런데 바로가 이번에도 7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돌림병으로 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만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딴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믿습니다. 다 그래요. 교과서를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누구 말이든지 하나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요, 당신은 다윈을 믿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세상에 무교는 없어요. 당신은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질병이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한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이 가축의 전염병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제역 때문에 막 소들을 도살하는데 정말 이 소가 얼마나 큽니까? 막 그냥 농민들이 이 소가 새끼에게 젖 먹이는데 이 안락사 주사를 맞으면은 1분도 못 돼서 죽어요. 그런데 젖 먹이느라고 몇 분을 더 버티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눈물 어린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수많은 가축들, 이 가축들이 죽어나가니까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수천만, 수백만 마리가 죽어나가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정말 가축의 전염병이라는 거 그냥 다 쓰러지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도 끝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도리어 피강이 되었고 파리가 들끓고 이들이 돌아다니고 앞에 있던 게 토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황소신은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목축의 신입니다. 또 힘과 권능을 준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파라오는 바로 이 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힌두교도들처럼 애굽 사람들도 소를 잡아먹질 않았다고 합니다. 소가 죽으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해줘가지고 관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재앙으로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 무능한 신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하면서 떠오른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아피스 신을 생각하면서 야, 금송아지 만들자 라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전리품들, 금귀걸이 또 목걸이들 빼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피스 신, 그러나 이 가축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 우상들은 아무 힘과 능력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백신이 코로나를 물리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 또한 재앙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주님에 계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전염병의 고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는 아버지 작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미물보다 못한 아버지여 바이러스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을 아버지여 이기는 것은 아버지여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전염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심령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이때에 주님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이 코로나도 아버지 종식되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물에 불과한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이때에 정말 이 재앙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신령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